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새로 행하셨던 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이전에 그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매년 그 일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5일 날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여러분 왜 1년마다 짐승을 바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각을 뜨고 짐승에게 이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만 봐주겠다는 게 그 제사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또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용서가 아니라 죄를 유보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1년은 더 참아줄게. 1년은 내가 참아줄게. 그럼 매년 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이 새 언약이 생겼어요. 새 언약. 오늘 말씀의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할렐루야. 그것만 믿으면 이제는 구원의 길이 확 열릴 때 말이에요.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고 가겠습니까? 너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했던 이 모든 행위를 내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집행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을 상징하는 유월절은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을 때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하게 하셨던,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던, 장자의 죽음을 봐주셨던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켰는데, 예수님이 이날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유월절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뭘로 시작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끝났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물든 사람, 죄성이 가득한 사람은요, 3명 모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좀 갈불까? 누구를 좀 시험에 들게 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누구라도 3명 모여서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참 좋지만 누구를 밟을까, 누구를 죽일까는요, 그건 사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당을 짓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도 4명만 있다가 1명 사라지면 그 1명이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그러죠. 3명이 내 욕할까 싶어서.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주특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궁리했다, 연구를 했고 갈망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궁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놀랍게도 그들에게 방법이 생겼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조급한 한 제자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 우리 선생을 넘겨주겠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이름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 그래요. 가롯 지방의 출신이고 유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몰래 잡고 죽이려고 아무리 이랬어도 이 방법이 없는데 이 유다가 배신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 혼자 있을 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혼자 만나게 해줬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좋다.
네가 우리에게 넘겨만 준다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 이 약속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부터 시작하면요. 유다가 뭘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 자라. 유다에게 기쁘다 이 말. 유다가 그 말하니까 너무 기뻐서 뭘 주고요? 돈을 주고 언약하기로 한 거라. 이게 여러분 돈을 여기서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안 받으면 증거가 없죠. 팔아넘겼다는. 요즘 세상에서도 범죄하고 할 때에 모든 것이 거래를 했을 때에 계약만 해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걸 주고 받았다는 이 통장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역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됩니다. 6절에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이 바로 죄악이 가득 찬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을까? 그냥 막연히 신앙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그냥 돈 욕심이 나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사람의 성분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지금으로 따지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하고 이 로마의 시대에서 빨리 회복되어서 자기들 나라의 주권을 찾기를 가장 원하기로 앞장섰던 이 열심당원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나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으로 봤느냐?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 이 말이에요. 아, 저분이 왕이 되면 사람도 죽인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먹을 것도 해결해 줄 것이고 모든 귀신과 잡병 들린 것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섬기고 다루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로마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내가 죽겠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이분이 우리나라 왕이 되가 내가 다 환자리 없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구나. 그게 안 되겠구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 중에 가장 나쁜 생각은 누가 주었는가? 여러분 그 정체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치적인 야망과 건세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치적인 야망과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재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을 뒤로 하면요, 주님의 영이 침묵하시고 사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면서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이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사탄이 이런 유다의 마음과 유대의 지도를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사탄의 올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올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마음 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 위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사탄의 유혹 위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방법이 다시 오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먼저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본절을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마지막 유월절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마지막 한 끼에 너희와 먹기를 원하였더라. 유월절에 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문맥을 보시면 유월절이 마지막입니까?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안산오기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산오기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유월절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하셔서 이제는 유월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구월절 절기를 이때까지 지킨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 계속 지켰지만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유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실 때 혹시 이 말씀을 잘 기록해 놓으셔서 혹시 하나님 교회 안산홍 쪽에 와서 여러분에게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거나 유혹하면 이 말씀을 딱 갖다 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했는데 누가 뭔지 지키노? 그러면 안산홍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안산홍이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기억하셔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하고 죽음을 피하는 유월절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옛 언약,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 신약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나를 이를 위하여 기념하라. 우리를 위하여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을 누구만 읽을 수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이나 랍비나 서기관들만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누구나 책을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서서 바리새인들이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반 백성들은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벽과 신분을 모두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누구든지 나를 생하고 말씀을 듣고 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례교인 이후로는 다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에 그냥 포도 주스 한 잔, 떡 하나, 빵 하나 먹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도 보시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피가 왜 중요합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도 피가 모자라면 다 죽어요. 피가 모자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피가 되어야 했을까요?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딴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피는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레위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피가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속죄소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짐승의 피가 있어야 내 죄가 유하게 일일이 넘어가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매년 뿌립니까? 한 번만 뿌리면 됩니까? 한 번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피가 확 뿌려지면요, 우리의 그전에 했던 모든 죄는 속하게 되는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이놈들아.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고통 다 내 눈물을 닦아주며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는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너희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바울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량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지은 모습이었고 나쁜 모습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착한 일 행해서 내가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이 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거룩한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새 언약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삶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립니다. 이 뒤에 예수님이 성찬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싸웠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 일 사건 이에 24절 첫 절 가면 딱 이 절이 나와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또 수제자다, 내가 또 수제자다, 내가 또 예수님 더 잘 모신다, 내가 예수님 바로 옆에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걸 지금 제자들이 이 모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났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더 좀 높은 자리, 내가 좀 높은 지위 있는 것을 받고 싶다는 이런 다툼만 하고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놈들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세상에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나눠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도 욕심이 내 앞에 꽉 차게 되면요, 떡을 마실지언정, 예수의 피를 마실지언정 그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은 어디 간 데 없어지고 예수의 삶의 믿음의 삶은 없어지고 자기 삶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가 뒤에 가면요 사탄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어떻게든 베드로를 넘겨하려고 주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 요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아직 그 속에 지 죄악성과 지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사탄이 저거 제가 넘어뜨릴게요. 제가 넘어뜨릴게요. 계속 밀가부르듯이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아무도 자부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 사람을 형제를 비판하고 아이고 내가 봐도 그렇네, 누가 무슨 말하면 더 그렇네 더 그렇네, 말하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부족합니다. 저울에 달아봤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 전할 때는 힘이 온다니까요. 제가 잘난다고, 제가 잘 살았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놨어요. 교회 안에서는 전부 위로하는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이 저와 여러분 입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육신의 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다 소명하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각자의 직분에 맞게, 각자의 뜻에 맞게 다 부르셨을 때에 주님 원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땀이 땀방울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주님의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오늘 꼭 여러분들의 뇌리에 담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45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은 이때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기도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어요. 이 영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주님께서는 피가 땀방울같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50절에 보면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해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만 보면. 여기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은 알고 있었다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옆에서도 칼을 휘두르고 상처를 하고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가?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떨어진 귀를 붙잡고 다시 붙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장담을 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보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오늘 61절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그냥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하고 그냥 어디 숨었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 안 마주쳤다? 마주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주의 말씀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 맞다. 주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는 그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주님이 우리 바라볼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 깨달아지는, 근데 이 대목을 봤을 때에 베드로가 욕심에 가득 찬 자기의 모습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지 못한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비로소 바라보실 때에, 아, 맞다. 주님이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지. 그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죄인의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께서는 눈을 마주치시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내 모든 잘못된 것이 기억나면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씻음을 싹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빛같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고 계셔서 우리를 다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는요, 첫째는 뭐냐? 교만할 때 낮아지라, 섬기라, 권면을 하시고, 두 번째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일으킬 때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의 길을 갈 때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제가 예화를 하나, 짧은 말씀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우생마사. 말과 소가 있는데요, 이 소와 말이 물에 빠지면 누가 더 헤엄을 잘 칠까요? 말이 헤엄을 더 잘 친답니다. 2배 이상 더 빠르대요. 그래서 똑같은 물에, 강물에 딱 던져 놓으면 소는 좀 늦게 나오는데 말은 헤엄을 쳐서 빨리 나올 수 있답니다. 그렇게 2배 나오는데, 이 태풍이 오고 이 하천이 범람해서 아주 깊은 물속이 되었을 때, 빠른 물속이 되고 물이 넘쳤을 때에 말과 소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자꾸 이 물이 오는 방향으로 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오는 이 거친 방향으로 막 열심히 1m 달려가면 그 거친 물살에 의해서 2m 뒤로 가버리고, 다시 막 앞으로 나가다 보면 이 거친 물살에 의해서 뒤로 1m 후퇴해버리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물을 먹고 힘이 빠져서 죽게 된답니다. 근데 소는 어떻게 되는가? 소는 이 빠른 물살이 오고 급물살이 오면요, 그 물살에 몸을 맡긴대요. 몸을 이렇게 맡겨서 천천히 10m 갔다가 1m 물가로, 천천히 물가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 물가가 가까이 갔을 때 자갈이 내 발에 밟히면은 그때에 20m를 가든 30m를 가든 널리 떠내려가서 난 후에 그 자갈을 밟고 걸어서 나오는 게 이 소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우생마사예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생마사라는 말을 오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 큰 시련하고 고난 왔을 때에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막 달려가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하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지만 1m 전진하나 2m 뒤로 빠지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물 먹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험한 물길이 오고 큰 파도가 와도 그 물살에 주님과 함께 맡겨버리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가시다가 얕은 물가로 1m 가시다 보면 내 목숨은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혹시 나는 돈보다 내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내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새 언약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우생마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가려고 막 헤엄치고 삶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가는 것 같지만 뒤로 2m 밀려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소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좀 늦더라도 이 삶을 맡겨버리면 이것이 늦은 것 같지만 우리 생명이 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영생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돌아가신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 영혼 한 영혼 더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튀어러 가신 그 새 언약의 길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믿고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고 영생의 길에 다 같이 합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